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날이 좀 이제 더워지는데요. 예, 그래도 공기도 좋고 원래 또 황사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게 좀 거쳐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자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황사나 이런 게 덜 불편거리고요. 항상 더 큰 시련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이전의 시련이 또 조금 약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서로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남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하지만 다음 주는 한 주가 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이 화요일 날 저녁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한 주의 삶이 아주 막막할 텐데,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대전에 와서 해야지 이게 뭐 시기가 돌아가는 것 같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또 제주도에서 특별한 또 모임도 있고, 또 마침 또 저도 그때 방학도 하고 한 주간 좀 더 심기 일전해서 더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휴강입니다. 휴강. 휴강이라고 해서 보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 남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은 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또 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프롬 커브 투 커브 그냥 언제든지 최근 앞장에서부터 마지막 커브까지 꼭 마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강 문병호 교수라고 아예 호가 제가 보강입니다. 그래서 꼭 보강을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 진도를 마치고 기독론 책은 거의 뭐 한 1200페이지 돼도 물론 뒷부분에 그 슐라이마우 바르트 이런 거 비판하는 거는 조금 본래 수업을 제가 안 하지만 거의 한 1100페이지 정도는 수업을 다 하고 뭐 라틴어 이런 것도 다 수업을 하면 문법을 해서 끝까지 다 전체 장을 다 마치고 기독교 강요도 4권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사회 보시는 우리 집사님 어저께 선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게 걱정입니다. 제가 이 대전에 왔을 때 첫 주부터 오늘까지 그냥 꼭 대전역 앞에서 라이드를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이제 대전역에 가면 우리 집사님이 뭐 나중에 제가 훗날이라도 대전역에 오면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조건 반사 있지 않습니까? 조건 반사.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분도 같이 더불어 우리 집사님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제주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또 경상도도 좋고 전라도도 좋고 또 대전뿐이니까요. 대전뿐은 또 딱 그 중앙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하고도 잘 어울리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주님이 우리 창세기에 가정명령도 주셨잖아요. 문화명령과 함께 가정명령을 좀 우리 집사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독취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배필로 가정명령이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가정명령을 좀 수행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6페이지인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성경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요, 성경론이 있었고, 제일 앞부분에 이 성경론이 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삼위일체 다루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구원서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쭉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칭의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중생도 다루고 또 회개 부분, 믿음 부분, 또 자녀 삼으신 부분 이런 거 다루고요. 성화 또 견인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루고 그게 거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바로 성도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규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무엇보다 최고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맡은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 언약의 법이 없는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들은 이제 언약의 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도 로마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범사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익, 특권이 있으나 가장 큰 특권은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모르게 억압으로 또 어떤 징계로 또 그게 좀 더 심하면 저주거리로 이렇게 법이 올 수가 있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뭔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심한 위반이면 사형도 당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간혹은 또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너무 억울하게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몇 쪽을 멸하니 이런 게 다 형식적으로라도 항상 법이 있죠. 그래서 법에 따라 사형시키고 법에 따라 무슨 뭐 능지첩잔도 시키고 뭐 거형을 시키니 뭐 하여튼 뭐 옛날에 보면 참 그 형벌도 얼마나 인간 사회가 제가 어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게 발전해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도 그런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꼭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가 명령을 규범이라고도 하고요.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프립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라틴 한번 써볼까요? 프라이케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프립세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립세트.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프로미시오라고 합니다. 프로미스.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 이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의 법이다. 이게 언약의 법, 은혜의 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430년 이후에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의 법을 폐할 수 없다. 400년 이후에 그 법이 아브라함의 법을 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 폐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 그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은 은혜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범이냐?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이 정의는 사실 칼빈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가장 유명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다 이러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고 요거는 좀 더 1에서 4계명에 관계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올바른 이거는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 그래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경건하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 올바른은 이웃 사랑에 대한 법.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꼭 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크게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법과 이웃사랑, 마음과 뜻과 정서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언약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다. 이미 뭐예요? 약속으로 지키는 법이에요. 은혜로 지키는 법이에요.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보았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전적 무능, 전적 부패, 하나님의 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간은 뭐요? 바로 중심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지킬 수 없는데 명령하면 저주죠.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홍해 건너라 그러면 저주죠.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저주예요. 그러면 율법은 저주냐?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법, 언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법, 언약의 법, 토라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성경의 율법은 고대 근동의 그러한 법들을 고대 근동의 그 나라의 시민법이나 그런 족장법이나 그런 법들을 흉내내서 만드는 그러한 성경의 법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의 율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약속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만큼은 약속 있는 법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에게 건져내기만 하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바로 섬기리라.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의 법을 주셨죠. 제사법, 절기법, 언약법. 그래서 3대 언약을,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절기, 제사, 그런 개념들. 그리고 이웃과 서로 살아가는 배상법, 보상법, 이런 것을 쭉, 또 결혼법,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하면 바로 긍정적인 거죠. 법은 선한 거예요. 법은 선해요. 그런데 인간이 약해요. 그래서 법이 선한데 인간이 약하니까 법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인간이 선을 회복하면 법은 다시 선해져요. 법은 선해져요. 법이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한 거예요. 경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범죄인이 나쁜 거지. 착한 사람에게 경찰은 너무나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은 바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데 이것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신령하다 이 개념이 스피리추얼 이 개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법이다. 성령과 말씀의 법.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바로 그러한 법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의 서정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은혜 받은 구원의 그 백성이 구원 서정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정, 크게는 예정,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칭의 단계에서 6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연합도 일어나고 소명도 일어나고 중생도 일어나고 회심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사년 사무심도 일어나고 그게 칭의 단계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고 근데 칭의는 법정적이고 신분적이기 때문에 칭의 때 단회적이고 법정적인 그 칭의 때 이미 성화가 결정되고 결정적 성화 그리고 칭의 때 성화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으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로마서 8장 30절 견인이 있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크게 보면 성경, 삼위일체,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서정, 구원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서정 가운데 율법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치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율법은 어떤 경우에 율법의 본질적인 작용이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칼빈이 말한 제3용법입니다. 칼빈이 말한 율법관에 있어서는 우리 이 칼빈의 율법관이 개혁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칼빈 율법관이.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용법은 바로 정죄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도망치는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죄를 깨달아서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저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이 첫 번째 용법은 제1용법을 우리는 바로 칭의 단계의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칭의 단계의 용법.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먼저 뭐예요?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 단계에서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율법이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작용하는 율법, 그게 제1용법이에요. 그리고 제2용법은 뭔가 하면 시민뼈증 용법이라 그래요, 보통. 이것은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박사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책이 또 영국에도 미국에도 출판되었고요. 거의 제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2용법은 시민법적 용법, 그냥 일반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법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건 일반법적 기능하고 똑같아요. 칼빈이 말한 두 번째 법은. 사실 우리가 여기 대전에 지금 차 타고 오고 이럴 때 그냥 놔두면 싹싹 가죠. 신호가 있든 없든. 그러나 뭐예요? 신호 위반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그게 심하면 잘못하면 구속도 되고 면허 정지도 되고 이런 형벌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법적 기능이라고요. 그게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용법이에요. 이 약속은 없는 가운데 명령만 가지고 이 명령을 어겼을 때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 그건 일반법적 용법이잖아요. 그게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용법이에요. 칼빈이 말한 율법의 세 가지,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세 가지 용법. 그러면 제3용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 이게 바로 성화 단계의 용법입니다. 성화 단계.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이 여전히 작용해서 이거는 정죄가 아니겠죠. 바로 길을 알려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법. 이게 제3용법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이 율법의 제3용법, 제가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칼빈은 율법을 이 칼빈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이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고 율법은 선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거울은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이 왜 나쁩니까? 예? 더러운 우리 얼굴이 나쁜 거지. 때 묻은 내 얼굴이 나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굴을 씻으면 거울은 예쁜 얼굴을 보여주죠. 내 얼굴 탓이지 거울 탓이 아니잖아요. 예? 루터는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정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란들은.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 폐지주의로. 율법 폐지주의로 가면 다 세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란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미니안, 루터라는 세대주의, 세대주의 굉장히 강하다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죄를 할 때도 율법은 본질이 뭐예요? 경건하고 올바른 규범으로서 정죄하는 거죠. 맞죠? 올바르니까, 거울이 깨끗하니까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지. 얼굴에 묻은 걸 보여주는 거지. 거울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칼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율법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율법가 아니에요. 율법은 본래 달콤하고, 전에 우리가 봤지만 시편 19편 항상 떠올리면 돼요. 시편 19편에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여호와의 법 한 6가지 주어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특별히 달다 말이 이게 여기서 달콤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지키게 하신다. 이게 우리 개혁 율법관이에요. 여기 언약신학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 못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홍해를 건너요. 바다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평생 그 집 그거 비우다가 벽돌만 만든 그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무식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헤엄쳐서. 홍해를 누가 헤엄쳐서 건넙니까?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건너가요? 아이는 어떻게 건너가요? 어디 수영 선수만 200만 명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건너가요?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아직까지 여리고 가보세요.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아주 강한 성이에요, 여리고가. 그리고 천연 요새예요, 거기가,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 병기를 들어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무너뜨립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할례 거행시켜버리고, 길갈에서 할례 거행하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던 것도 안 주고, 그나마 신발 신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발 벗어라. 완전히 호다다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보내가 빙빙 돌기만 하는 거죠. 돌기만 하는 게 믿음이겠죠. 그게 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 그것을 우리는 달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송이꿀보다 달콤하다. sweetness, 영어로 sweetness. 라틴어로 수아비타스라고 하는데요. 달콤함이다. 수아비타스. 제가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첫 시간부터 어렵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단어 이야기한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아비타스가 스위트니스,
꿀에 단 거리가 스위트가 본래 꿀이란 뜻이거든. 설탕, 예? 달콤하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율법은 귀한 거예요. 나를 찌른다고 해서 율법이 저주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만 없으면 나는 그냥 산다. 하나님의 법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그건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꼭 제1용법이에요. 바로 우리가 많이 찔러주실수록 찔러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법으로. 루터는 제1용법을, 정죄적 용법을 루터는 두 번째 용법을 첫 번째 용법이라고 루터는 불렀는데 루터는 그걸 착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한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 용법은 정죄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러니까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폐지주의. 그러나 우리는 율법 폐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받고 예수를 찾게 되는 그게 제1용법이라면 제3용법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본래 우리는 지금 칼빈으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용법은 몇 번째 용법일까요? 칼빈은 세 번째 용법이죠. 거듭난 우리에게 율법은 그야말로 제대로 작용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배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제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주요한 용법이 제3용법이라고 한 것이고 그 제3용법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런 걸 딱 보면 우리가 이게 칼빈 우리 개혁신학의 제3용법이다 딱 이게 거듭난 자들을 위한 율법의 용법.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잖아요. 이게 바로 제3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의 율법의 제3용법.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쓴 김에 이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걸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성취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다. 그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란 말이 아니고 완성이다. 역시 전에 다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끝났고 이제 복음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대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 은혜로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같이 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지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폐지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또 율법 폐지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의 이름으로 율법이 폐지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것을 다시 폐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 완성시키시지. 자, 거듭난 자들을 위한 율법의 용법 196페이지에 그 셋째 줄에 보면 일단 신앙 고백 우리가 부분요. 그리스도는 도덕법에 대한 의무를 복음 가운데 해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강화하신다.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하시는 거예요. 법을 새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그저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제6계명을 지킨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 가면 심리 가자. 예?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라가라고 해도 안 된다. 예? 미련한 자라고 해도 안 된다.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신약시대 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가늠해도 안 돼요, 이제는. 7계명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아이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가 더 어렵네 이게. 누가 천국 가냐 이거. 마음에 가늠하면 다 모든 죄의 싹수 사망인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율법의 명령에는 항상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약 시대는 뭐예요? 더 엄합니다. 여기에 더 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더 강하다. 오히려 강화시킨다. 신약 시대 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시대 때는 좀 더 형식적인 그러한 준수라면 신약 시대 때는 내적인 준수까지 요구하신다. 마음으로도 가늠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미련하다 그래도 살인죄고. 심지어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남을 먹여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집이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부가 이웃집에 서로 그 가정이 살아가지를 못한다. 칼빈은 그 7계명 어긴 거라 그랬어요. 아니 이웃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안 도와주어서 이웃집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7계명을 어긴 것이냐. 칼빈은 7계명은 가정의 계명이고 한 가정이 올바로 서게끔 도와주지 않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만큼 신약시대 때는 더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를 그대로 우리는 준수해야 돼요.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제 나 다 죽었다. 이제 신약시대 괜히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금방 뭐예요?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지시를 받게 하시면 이미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봤어요. 오늘 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구절.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자, 레위기 18장 5절 한번. 18장 5절은 전에 안 봤습니다.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같이 들려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소위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예요.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막막하죠. 그러나 20장 7절 한번 보세요.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것은 지금 18장 5절과 비슷해요. 18장 5절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때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게 들려요.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감찰해. 나는 창조자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주장해. 바로 내 명령과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20장에도 금방 읽었던 거룩하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무쳐요. 그런데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죠. 명령이 있는 곳에 주변을 꼭 살펴보세요. 성경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 안 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문 목사가 괜한 이야기인가? 여기도 보세요. 8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자, 7절에는 명령이에요. 아까 18장 5절에도 명령이에요.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역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제가 이 한 말씀에 정말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애들 보고 신발 깨끗하게 신어. 신발 깨끗하게 신어. 근데 신발을 누가 시켜줘요? 그 깨끗하게 신으라고 하는 엄마가 시켜주잖아요. 엄마가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 깨끗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죠. 내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신다. 이제 우리는 버릇과 같이, 특별히 신약시대 백성은 뭐예요? 명령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지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특별히 저 같은 생각으로는 말씀이 찔러주시면 이미 은혜가 역사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있으니까 찔린다. 그러면 뭐예요? 찔린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찌르기만 하고 은혜 안 주시지는 않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진리는 뭐예요? 명령이고 지시고 말씀이고 약속이고, 은혜는 성취고 정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부합하잖아요. 예수 만나면 명령도 받지만 명령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도 받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려주시면 은혜로 이루신다고요. 이런 돈은 없어요 세상에. 예? 루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루트는 은혜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가 있다. 예? 산상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산상복음의 7장에 보시면 그대로 우리가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이때 권위 있다는 게 뭘까요? 뭐가 권위 있습니까? 가르치는 대로 성취되는 게 권위죠. 권위 있다고 막 그냥 소리 크게 하고 막 그런다고 권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나를 확 뒤집어 놓는데 이미 싸매 주신다.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썸물과 꿀의 단계 섞인다. 그런 거 말씀도 있었듯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혁 신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찔림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건 거짓 평강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 1년 내내 아무 진리도 없다. 나는 벌써 교회 30년 다녔어. 이제 뭐 다 산전수전 겪었어. 나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저 성도는 너무 예민하게 신앙생활해.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히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런 말, 도덕법에 대한 의무를 해소하지 않고 율법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강화시킨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켜야 돼요. 구약보다.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 그랬어요.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아동기적 수준의 준수만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때는 강팍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바로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신약시대에는 더 본질적인 말씀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더 은혜가 커요. 더 은혜가 커요.
그게 바로 달콤함이란 말이에요. 달콤함.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명령하셔서 친히 이루시는. 한 줄 밑에 율법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네. 이게 제3용법이라고요. 신자들을 위한 용법. 본래는 이제 거듭난 자들을 위한 용법.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매이게 하고. 그리고 세 줄 밑에 197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 이 완전함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 개념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여기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유익하니,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율법은 본래 아까 했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은. 예? 아니 막 구슬을 갖다 놓고 여기에 막 무슨 갖다 놓고 꽃을 확 내놓으면 나도 뭡니까 요렇게 깨라 저렇게 깨라.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알고 정죄를 당하여서 예수님께 도망치는 요거는 예정용법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작용을 잠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다시 회복되면, 거듭나면 율법은 본래의 용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율법대로 작용하려면 아까 시편 19편에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지혜가 되고 꿀송이보다 달다 시편 19편에 그 본래의 율법의 작용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이죠. 거듭나면 율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르친 거죠. 우리가. 저도 청년부터 그래 배웠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율법이 폐지됐다는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이제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 들으니까 그럼 삶은 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곤 했거든요. 자, 제가 칼빈이 뒤에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자, 밑에서 그 밑에 한 네 줄 밑에 율법의 약속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율법의 수홍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죠, 은혜. 율법의 약속은 은혜. 그 은혜가 행위 언약의 율법에 따른 것은 아니할지라도, 행위 언약은 아니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제 은혜 언약이죠.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최초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은혜 언약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두 줄 밑에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는 결코 되지 않는다. 당연히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백성의 품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아동기적 수준의 신앙이라면 신약에는 이제 성인의 수준, 장년기적 수준. 전술한 율법의 6번은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달콤하게, 이 달콤하게 이런 단어가 이제 눈에 띄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지금 번역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제대로 번역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 달콤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대충 번역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달콤함은 시편 19편의 달콤함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 그때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는 건 달콤한 게 아니에요. 제3용법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은혜의 법, 언약의 법 그걸 이 자리에 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바로 앞부분까지 한 건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믿는 자마다 정죄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율법을 행하는 자리, 이 기꺼이란 단어 잘 주셔야 돼요. 자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 기억나십니까? 인격적 순종. 그걸 받으시려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인격적 순종 받으시기 위함. 짐승과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바로 지정의 가운데 순종. 그 순종을 특별히 자원적 순종이다.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배입니다. 예배.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의 법이 작용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행위도 어렵다 합니다. 이미 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이중적 은혜, 이중적 은총. 그에게는 율법이 언약의 법이 되고 은혜의 법이 됩니다. 언약의 법, 은혜의 법. 칼빈은 이를 제3용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의 주요하고 고유한 목적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야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고 찬미하고,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게 뭐길래? 이제 그거죠.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요거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칼빈은 자유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뭔가 하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이 자유다. 이 칼빈입니다. 이 개혁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작용. 이제는 율법이 제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본래의 율법의 모습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으로 작용하는 제3율법.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누리면서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한 순종. 그것을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느냐? 율법에 계시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의 계시. 이건 이미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뭐예요?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법을 보면 여호와가 거룩함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를 향한 뜻도 알죠.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율법이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하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알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도 알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쓰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죠. 이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 왕국을 다윗이 다스린 거예요. 그게 다윗이 뛰어난 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스리는 걸 계속 봤기 때문에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본에서.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진짜 지혜를 구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까지는 구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게 살았다면 르호보암이 지혜를 구했겠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자식으로 아버지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1,000번 드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결국 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을 재판하는 그걸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그 아비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요체다. 야고보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다 나오죠. 사실 야고보서에 이거를 자꾸 이런 건 빼버리고 야고보서는 율법주의니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니 루터는 율법이라면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다. 야고보서가 과연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22장에 그 열매로 바친 겁니다.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긴 거죠. 15장 6절에. 그리고 2구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이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지킬 수 없으나 은혜로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율법에 계시된 그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런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순간이라고 보다 서서히 이렇게 제가 배운 게 제가 이거고 박사 논문 쓰기에 이거니까요. 아니 버릇이 돼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제가 무슨 신앙이 있다, 제가 삶을 잘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찌른다, 말씀한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찌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은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은 너무나 참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행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보세요. 율법을 지킬 때 나는 못 지키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지키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 순간 내 공로를 내세웁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주여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살피소서, 십자가지기 교회 주장하소서. 그렇게 할 때 내 공로를 내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자유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우리 영적 각성 집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장 갈라디아 3장 2절 또 5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고 들어보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신 것이 또 한 번은 받은 것이 했다가 한 번은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번 주일 오후에 그 영적 각성 집회 때 했잖아요. 지금 그 기억 안 나시면 그날 다 좋으신 거예요. 우리 CE 멤버들. 그런 말씀에 강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때 기쁨으로 다 나누고는 그 기쁨은 바로 달콤함이죠. 할 수 없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나는 그냥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시편 126편 2절 3절 5절 6절 고진감래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라면 다시 꼭 그 시편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심, 그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노래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들 잡혀가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 그 시편도 예언 시편이에요. 다 이미 잡혀서 돌아올 걸 예언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까 울며 씨를 뿌리죠. 눈물로 씨를 뿌리죠. 그게 뭐예요? 잠잠히 도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게 율법의 제3율법이고 그게 개혁신학의 율법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오해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쓰는 율법 주인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아니 저 옆 동네에서 저 용산에 저 루터란이나 저 여의도에 또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비난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어찌 우리 교단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는 뭐 은행인데 뭐 웨스트민스터는 뭐 율법이 뭐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요. 죄송합니다만 거꾸로 알고 있죠. 가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서보다요. 도로트에서 그게 사실 상당히 교리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사실 도로트는 거의 조지신화서하고 비슷해요. 도로트 신경은. 그걸 다 끌어안고 더 크게 선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 바로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변증할 수 있어요. 왜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이델베르그로 뭐를 삼아야 된다는 또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게? 성도는 여전히 그 속에 공고함이 남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 사람의 마음의 법과 육체에 속한 죄의 법이 날마다 다툽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3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듭난 자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곧 뭐예요? 믿음의 법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그 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달콤함, 즐거움. 그러므로 이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찔러 주십시오. 이렇다면 에이 율법 그거 뭐 마음으로 어떻게 간음을 안 해? 아이 다 그래 그 신경 쓰지 마. 그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마음으로 뭐 탐심 갖지 말라고 시키면 누가 지켜? 누가 탐심까지 안 가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도 법에는 손을 안 대겠죠.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여호와가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심을 알겠죠. 율법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대장간에서 무슨 낫을 호미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땡각땡각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서서 죽으심으로 은혜의 백성을 조성하러 오신 거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구원 백성에게는 이제 은혜로 살게 하겠다. 법을 폐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1억이라도 경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은 가만히 두고 율법에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지킬 만한 것은 엄청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쓸데없는 것도 전통이라고 막 만들어 놓고 정작 지킬 것은 힘들면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면서 안 지키고 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하면 좋습니다. 왜? 더 은혜가 크니까요. 더 약속이 크니까요. 왜 법에 손을 댑니까?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지. 높은 곳에 옹달샘에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 싶죠. 너무 멀어요. 그러면 중간에 물을 떠먹을까요? 왜 그래요? 신령한 물을 마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가 그 생수인데. 나는 그까지 못해. 에이, 누가 그까지 올라가? 대충 먹고 삽시다. 왜 그런 신앙생활 하냐고요? 왜 그런 신앙생활 하냐고요? 아주 신령한 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아주 신령한 것을 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복음인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판단해서 될 만한 것만 지키고 살겠다. 그거는 대충 은혜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대충 은혜 받고 살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 나 찔린 거 이런 거 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좀 문화적인 신앙생활 합시다. 예? 좀 대체로 좀 잘 갇혀 있고 좀 평온하게 별일 없이 그때 치고 탁자 놓고 예? 다리 꼬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 그건 저급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예, 그걸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어렵다고 조금만 지키자, 저런 거는 폐하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폐하자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그과 그건 통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손을 대는 거예요. 미국의 제7계명을 그랬잖아요.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랬다니까요. 제7계명. 학교마다 간음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미국에는 그 공립학교에 10계명을 다 써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수정했잖아요. 7계명을. 육체로 간음하지 마라. 육체로 강제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합의해서 간음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시겠냐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 윤리예요.
그건 은혜가 없어요. 그건 달콤함이 없어요. 그건 토라가 아니에요. 그건 토라가 아니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손을 대는 사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알아요. 뭐 알든 안 말든 내가 과연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죠. 예? 정말 판단 안 하고 싶어도 판단하고 또 라가라고 안 하고 싶어도 또 라가라고 하고 업신여기고 어떨 때는 저주도 하고 에이 저런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들은 안 태어나는 게 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가져보고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을 저는 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두고. 왜요? 그 말씀이 복덩어리니까. 그 말씀이 신약시대 은혜의 수준이니까. 구약시대가 아니라. 왜 눈에는 눈, 위에는 이 수준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수준으로 가야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신약시대 백성은 뭐 갑자기 그냥 막 시대가 바뀌어서 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큼 말씀 자질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고 무슨 품성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 은혜가 더한 것이죠. 신약시대 때는. 그게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시대의 은혜가 더한 것이죠. 우리 자질이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크게 주시려고 더 크게 명령하시죠. 크게라고 해도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 때만 잠깐 요 정도로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율법은 본래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라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항상 칼빈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라고 그래도 하라라고 설명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때라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손댄 날 그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찌르면 찌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셨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 막 못부림 안 쳐요. 하나님 탐심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는 안 살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가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다 뭐 사람들 신앙생활 똑같이 요새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오히려 더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랴.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문 목사님 뭐 은혜 더 받으려고 죄 거하면 좋겠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푼다.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까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 너머에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죠. 그래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그러나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을 줄 믿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이를 율법의 달콤함이라고 했고, 제 지도교수 헤슬링크 교수님은 아예 율법의 달콤함이란 것으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함은 다시 말씀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달콤함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은혜로 이루실 때 달콤함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전부 달콤함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성경에 홍해 걷는 거나 뭐나 다 똑같죠. 자, 조금 쉬었다가 오늘 조금 빨리 쉬는 게 우리에게 수박이 있어가지고, 그 냉동 수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시원하게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쉬고 10분 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좀 날씨 덥고 하는데 집에 좀 냉수라도 좀 드시고 10분 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